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는 184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미국보다는 훨씬 선진이었던 선진 유럽으로 건너가서 강연을 했던 미국의 첫 학자로 불릴 만큼 미국 학문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는 심리학, 의학, 종교학, 철학 여러 분야에 탁월한 저서를 냈습니다. 그가 1901년과 2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했던 기포드 강연을 모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 책에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천재적인 학자로서 30대가 되었을 때 이미 세상사를 거의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정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 실험실에서 황혼이 지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어령이라는 전설적인 문학비평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이름을 떨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분인데 그는 장관도 했습니다. 그가 학문은 뛰어났지만 딸을 먼저 잃었고 또 그 딸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외손자도 잃은 것입니다. 그 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딸이 실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내 딸이 실명을 극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까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딸의 권고를 받아서 딸은 아버지의 회심 약 7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어령 박사의 회심과 딸의 시력 회복이 좋은 일들로서 일어났지만 딸은 다시 암에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딸 이민아 목사의 믿음이 아버지 이어령의 믿음을 살리고 갔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는 원래 너무 잘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과 외손자의 불행과 죽음 등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지성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딸의 믿음의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800년대로부터 지금 그 2000년대에 이르는 3세기에 걸쳐서 미국과 한국을 대표할 만한 두 학자의 거듭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시대의 니고데모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윌리엄 제임스와 이어령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박하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듭남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야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총신대학교 학생들 입학 면접을 했습니다. 신학교 아닙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예상 밖으로 답을 너무 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면접을 되씹어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이 특별히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입시의 정답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라는 생각 속에서만 이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걸려있으면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 왜곡될 수 있고 질문받은 사람의 양심이 갇힐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은 기독교 교회의 영적인 지성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기쁨과
아무도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모르는 그 깊은 밤에 그가 찾아온 것은 이런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듭남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아는 그 누구와도 연관이 없는 채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과만 만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다는 말은 가능성은 있는 말이지만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깊은 마음은 그렇게 매우 특별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깊은 믿음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거의 니고데모의 기도와 같아 보입니다. 진심을 다한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답을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3절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에 대한 어떤 해설보다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거듭남을 확고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환하게 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연결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 장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그 2장 12절에는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그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금방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면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들의 집을 만들지 말라. 붕괴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럴 만한 자격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입증하는 표로서 행하는 기적을 말하죠. 표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그 내용까지가 본문 바로가 2장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그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23절 이하에서 이러한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세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나안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예수께서는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는 삼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였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추종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표적을 믿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오기 전에 예수께서는 표적만 좋아하고 거듭남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답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답답한 영적 상황을 진전시킬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기적을 넘어서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행적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거듭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3장은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거듭남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습니다. 3장 1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떠들썩하게 행하여지는 표적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인간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말이죠. 내면의 깊은 밤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내면의 깊은 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밤이 거듭남의 입구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그것이 있어요. 그 입구를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내면의 깊은 밤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일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의 깊은 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내면의 그 깊은 밤에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주님이 없다면 나만으로는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 깊은 밤에 주님 앞에 정말 잘 나아왔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다가 예수님의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지나서 3장 10절에 오면 그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이 잔뜩 들어있는 말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비난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뭔가 좀 안 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공격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고 학자이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를 가장 듣기 싫어할 만한 말로 공격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께 생명의 길을 묻기 위해서 애써 나왔지만 그 자신만으로는 정말로 물음도 대답도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 물음도 대답도 다 불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또 무슨 답을 얻어야 하는지 다 모르는 거죠. 물음이 정확하면 답이 쉬울 것 같은데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제가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서 우리는 물음도 찾고 대답도 찾고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애써 나온 용기를 칭찬하지는 않고, 지금 당신은 배웠다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아무리 뛰어나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 말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실, 그렇게 예수께서 비난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다가온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것이었습니다. 질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일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니고데모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전환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깊은 내면성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하지? 막막한 것이 무슨 기도를 하지?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장 신전다운 기도가 무엇일까? 막막합니다. 그럴 때 사실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꾀를 내서 피할 길을 하나 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도 일단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방석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무릎 꿇고 기다려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음도 이야기하시고 답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무릎 꿇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겠습니까만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릎 꿇는 시간을 권고 드립니다. 교회 오셔서도 좋겠고 여러분 집에서 무릎을 꿇고 좋은 방석을 마련하셔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의 묻는 말씀과 대답하는 말씀을 다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컨대 니고데모만 그렇게 바보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 그렇게 바보였던 것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바보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한편은 비난하고 너무 불친절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매우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니고데모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 제대로 묻지도 못했는데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당황했지만 그럼 결국 거듭남이라는 이 말에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갈 방법이 니고데모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거듭나야지.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 다시 태어나야지. 다른 방법은 없지. 그래서 아주 줄여서 말하면 새로 살려면 새로 나야지. 아주 몰리학자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새로 살려면 새로 나야지. 그 밖에 무슨 방법이 있니? 그렇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묻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딱 맞는 말인데 새로 살려면 새로 나야지. 딱 맞는 말인데 니고데모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큰 충격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이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느 날은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깊이 생각할 때, 깊이 돌아볼 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니고데모의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가슴에 큰 충격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도 풀어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충격을 받아야 니고데모의 변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남을 말씀하는 주님께 주목합시다. 니고데모여,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삶의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면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알고 소유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충격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 거듭난다는 말을 좀 더 선명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했던 말을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내면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내면에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탈탈 틀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틀어서 예수께서 그를 비난하여도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존재를 탈탈 틀어서 주님께 뭔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듣기 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탈탈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다른 말들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만 거듭남이라는 이 말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3장 5절에서는 그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3장 12절에 가보면 그 거듭남이 뭔가 하늘의 일과 관련되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의 울림만으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문을 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온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집에 보니까 별거 아니고 위층복도에서 전동 드릴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전동 드릴 하나를 돌려도 그렇게 건물이 떠나갈 것 같은 울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울림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까지 자꾸 이 하나님의 울림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나아오십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는 기도를 가진 삶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듭남이 우리에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 놀라운데 아주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 존재의 울림보다도 성경 말씀의 울림이 우리에게 더 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울림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내려서면서 읽고 그 성경의 느낌, 우리가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그 성경의 느낌, 예수께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말씀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울려와야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랑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림을 가지고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사랑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울림이 큰 것은 사랑이다. 근데 우리 느낌대로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움을 담아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세상의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법인데 모든 신비보다 더 크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배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그 울림을 나타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울림을 나타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 중에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1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과 사랑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이해하고 거듭남도 사랑도 거듭한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만 이룬다면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나 자신을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서글퍼지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은 아직도 거듭남과 사랑에 대하여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바꾸어 봅시다. 새로 살려면 새로 나야지. 새로 살려면 새로 나야지. 우리의 세계를 바꾸어 봅시다. 거듭남을 다시 점검하고 끝없는 우리의 사랑의 항해를 정말로 떠납시다. 정말로 떠납시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3장 3절 말씀.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3장 5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